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기에서 공식적인 사사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작할 때 사사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두 개의 서론과 두 개의 결론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서론은 역사적인 혹은 현상적인 서론이고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하게 되는 일에 있어서 실패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론은 이스라엘이 신학적으로 실패한 이유. 그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17장에서 21장을 보면은 사사들의 이야기를 다 끝내놓고 이번에는 두 개의 결론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결론을 보면은 앞에서는 역사적 서론, 그 다음에 신학적 서론이 나왔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그 반대로 신학적 서론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결론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역사적 결론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인 이 신학적인 결론이 17장에서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 단지파가 어떻게 해서 이 가나안 땅의 가장 북쪽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참 기가 막히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사 시대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시대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었는데 여기에서 제일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7, 18장을 보면 이게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앞으로 이제 계속하게 될 19장에서 21장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 이야기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계속 읽어 내려가면 좋겠습니다. 자, 17장 이야기가 한 집안 그리고 한 지도자의 타락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역시 한 집안, 한 지도자 분명히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런 이 모형을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야기 시작할 때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미가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하는 그런 질문형의 이름입니다. 세상에 여호와 같은 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짓을 보면은 정작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호와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짓만 하지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의 어머니가 1100세겔의 은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훔쳐간 자에게 저주를 퍼부어야 됩니다. 1100세겔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이 레이 사람에게 1년 연봉으로 약속하는 것이 1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1100세겔이면 한 110명의, 100여 명의 1년 연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돈이죠. 사실 오늘날 금값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세겔이 11.5g 정도 되니까 이것은 한 12kg, 3kg 정도의 그 은이니까. 요즘엔 은이 많이 싸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은 10세겔이면은 아주 굉장한 돈이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당시 노동자들이 1년에 연봉이 5에서 한 10세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큰 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1100. 어디서 많이 본 숫자 아닙니까? 바로 앞에 삼손 이야기에서 블레셋의 방백들이 드릴라에게 각자 약속한 액수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의 방백은 아마 5명이었을 것이니까 최소한 5,500세겔이라는 거 이제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1,100세겔 이게 다시 나와요. 사사기에서는 참 재밌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데 앞뒤 이야기를 연결하는 숫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도 지금 이런 이제 1100이 나오니까 어떤 학자들은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이 여자가 미가의 어머니가 아마도 드릴라일 것이다. 자, 그러나 이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근거 없는 지나친 추측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숫자가 1100세겔이라고 해서 이 여인이 그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여튼 누가 훔쳐갔어요. 그래서 이제 훔쳐간 사람에게 이 여인이 저주를 퍼부어댑니다. 누구든지 내 은을 훔쳐간 자는 뭐 쉽게 말해서 뭐 땅에 꼬꾸라져 죽든지 뭐 저주를 받아서 뭐 물에 빠져 죽든지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됐겠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뜨끔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그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친 거예요. 세상에 물론 이제 칼들지 않은 강도는 요즘도 많습니다. 그렇죠? 딸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출가시킨 딸들을 도둑 X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저 집에 오면은 기둥이라도 뽑아간다고, 친정집에 오면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건 귀여운 도둑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금 이 미가가 전혀 어머니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훔쳤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돈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어댄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뜨끔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야기 자체가 조금 좀 이상하게 흐르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어머니의 돈을 아들이 훔칠 리는 없지 않습니까? 필요하면은 얘기하면은 어머니가 좀 주시지 않겠어요? 아니면 여기는 안 주실 어머님들도 계시나요? 자, 보통 이 어머니와,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훔쳤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주를 퍼부어대니까 그때 이제 뜨끔해가지고 와서 하는 얘기가, 어머니, 사실은 제가 그 돈을 훔쳤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돌려줘요. 3절에 보니까.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이 돈에 대해서는 저주를 선언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쉽게 말해서 성물입니다. 누구도 손을 대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돈이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00% 성전에 혹은 신전에 바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의 이름으로 분명히 저주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인간이 타치할 수 없는 그런 성물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도 하는 얘기가, 내가 그러면은 이걸 이제 거룩하게 하겠다. 자, 그런데 이제 거룩하게 하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 은을 거룩하게 한다고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자기 아들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거룩하게 구분해서 바치는데 어떤 형태로 바치냐면 우상으로, 그것도 여호와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뭐라고요? 여호와와 우상들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와 자기가 숭배하던 바알을 구분 못했습니다. 입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옆에 평상시에서 많이 봤던 그모스와 여호와를 구분을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어떤 죄를 저지르냐면 여호와와 온갖 우상들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여호와를 위해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한답시고 여호와를 위해서 이 돈을 경건하게 드린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미가가 그 은을 가져다가 이제 은상을 만드는데 문제는 또 여기에 있어요. 얼마를 가지고 만들었냐면은 200세겔을 가져다가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1100세겔이 아니라 5분의 1밖에 되질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자, 은으로 지금 이 우상을, 여호와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그나마 원래 이런 경우에는 어떻다고요? 1100세겔을 다 내놔야 되는데 200세겔만 내놓고 있어요. 나머지 900세겔은 그냥 요즘 말로 하면은 in my pocket. 그러면은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 서원하고도, 여호와께 서원하고도 서원을 지키지 않는 상황. 그래서 1100세겔을 다 바쳐야 되는데 그 중에서 200세겔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싹 쓱싹해버리는 이런 상황.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시대가 이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서원한답시고 선물을 드린답시고 우상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마저도,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마저도 제대로 바치지 않고 떼어먹는 시대,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훗날 말라기 시대 때 이런 일이, 좀 비슷한 유형의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막 야단을 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중간에서 백성들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인도해가지고 백성들이 11조 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심지어는 이 흠이 있는 짐승들까지 제물로 바치느냐. 그러면서 아주 맹목적으로 노골적으로 한마디 딱 하시죠. 너희들이 너희들의 그 이 지배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짐승을 바칠 때 흠이 있는 것을 바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비슷한 형태가 그때 일어나는데 여기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원하고 약속하고 맹세한 것들을 너무 쉽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미가의 집에 그 우상이 있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걸림돌이 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우상을 볼 때마다 다 이 우상을 탐내게 됩니다. 우상과 연관된 이야기, 우리가 어디서도 봤냐 하면은 기드온 이야기에서도 봤죠.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사들 중에서 최초로 이스라엘에게 영적 걸림돌을 만들어준 사람. 여기서는 아예 이제 나중에 한 족속이, 단지파가 이 우상들로 인해서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저자가 보기에도 이게 너무 황당합니다. 서원을 깨는 것도, 너무 쉽게 깨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1100세겔을 바쳐야 되는데 200으로 싹 입을 씻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고 대번에 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일이 왜 이렇게 됐다고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대체적으로 이런 말은 언제 나옵니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노골적으로 지금 불과 5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미가와 그의 어머니 얘기를 하고는 먼저 한번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은 진짜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우상을 만들어서 어디다 뒀어요? 5절에 보니까 자기 신당에 갖다 놨다고 그러죠. 이것도 또 역시 무엇을 의미합니까? 쉽게 말해서 종교의 사유화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각자 개인적으로 형편이 되면은 뒷뜰에나 앞마당에 이런 신전을 세워놓고, 조그만 거겠죠. 그리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저자도 역시 이런 당혹감에 대해서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지금 그때는 왜 그랬냐면 하면서 다시 나름대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미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은, 그렇다면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서원 혹은 맹세를 너무 쉽게 깬다. 어떻게 해요? 1100세겔에서 200세겔로 그냥 금액이 확 줄어들어 버렸죠. 자,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 사람들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공경에 처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그 일이 풀리면은 대충 얼버무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안 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아니면은 하긴 하되 원래 100을 얘기했으면은 한 10, 20을 하고 대충 다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면은 지금 미가와 어머니가 하는 짓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지금 미가가 이렇게 이 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신당에 집어넣어놨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숭배하고 있어요. 종교가 지금 사유화가 됐습니다. 종교가 가족 비즈니스가 됐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세습 문제로 굉장히 복잡하고 시끄럽게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식이 능력이 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능력이 되면은 다른 데 가서 분가를 시키지 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대를 위해서 합니까? 이거 비즈니스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자격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지금 일단은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이러는 것은 성경적으로 생각할 때는 절대로 옳은 일은 아니죠. 우리는 북쪽에 지금 3대가 계속 이 나라를 지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김일성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 한국교회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행태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치 교회를 자기 집안의 비즈니스처럼 생각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가가 지금 그런 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가가 그 신당에서 예배하도록 누구를 세우냐면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역시 이것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 아닙니까?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 할지라도 자녀들이 거기에 부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부응하는 사람들 훈련시켜서 목회자로 세우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전혀 자질이 안 되고 안 되는데 그저 어때요? 목사 되면은 어느 정도 목회하면은 먹고 산다 싶어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그런 쪽으로 계속 밀고 그리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억지로 목사를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한국교회에 큰 피해를 주는 폐단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러한 현상은 역시 옛날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또 보십시오. 이 미가가 여호와만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도 함께 숭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신전에는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신상들이 있었겠죠. 우리 한국교회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오직 여호와만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이름은 분명히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의 행태를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여호와만을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아니면은 이름은 여호와라고 쓰고 예수님이라고 쓰지만 정작 만몬을 가르치고 성공의 귀신을 우상화시켰는지 많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저는 심지어 장로 권사님들이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들도 봤어요. 그래서 자식을 결혼시킬 때 궁합도 보고 사주도 보는 그런 경우들을 봤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다행히. 그러나 이런 경우들을 봤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분들도 교회에 몸은 담고 있지만 분명히 다른 우상들을 숭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너무 자주로 계속 강조되는 메시지가 승리주의적인 관점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만이 간증을 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이 자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사실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실패한 자들이 와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서 투쟁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 아니에요? 오직이나 이 세상에서 살기가 힘들고 어렵고 실패가 계속되면은 그래서 고난이 많이 오면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정말 말 그대로 교회를요, 마치 성공의 몇 대 비결을 가르쳐주는 그런 성공학교로 변질을 시켜버렸느냐 이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것은 우리가 성경의 교회론에서 많이 멀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교회가 언제 제 모습을 찾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짓밟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소생을 받고 그 다음에 서로의 격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려고 노력하려고 그런 힘을 얻는 그런 것이 교회지. 성공한 사람들만 그저 대접을 받고 돈 잘 버는 사람들만 정말 인정을 받는 그런 것이라면은 그건 제가 볼 때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는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까딱하면 설교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방법. 문제는 뭐냐면은 성공학자들 세상에 많아요. 차라리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강연을 들을지 뭐하러 설교를 듣습니까? 심지어는 성령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이용을 하려고 듭니까? 응답받는, 기도에 응답받는 성령이 감동하는 몇 대 비결.
이런 것들이 왜 부흥의 주제로 나오고 사경의 주제로 나옵니까? 이건 아니죠. 이건 쉽게 말해서 종교를 이용해서 뭔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여호와는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분이지, 이용해서 우리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고 채우는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종종 좀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록 이름은 예수님이고 여호와지만 교회 안에 정말 자정하신 분이 여호와이신지 아니면은 만몬인지, 그건 좀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직이나 상황이 좋지 않으면은 저자가 6절에서 뭐라 그래요? 왜 이때는 이랬냐면은, 이렇게 엉망진창이었냐면은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랬다 하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당시에 암울한 현상이고, 그리고 이것을 잘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그대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한 청년이 내려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잘 보십시오. 인이기는 한데 어떤 상황이냐면은 레이인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될 수는 없죠. 레이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에 보면은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쑥 지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리고 이 사람이 또 거주할 그 성읍을 찾는다, 이 얘기가 이제 미가에게 들어가니까 미가가 이 사람을 만나서 제안을 하죠. 우리의 제사장이 되라. 내가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제 10절에 보면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면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자, 여기서 미가는 이제 이 젊은 청년에게 어떻게 대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죠. 나는 당신을 영적인 아버지로 대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제사장으로 대하겠다. 그리고 이제 조건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해마다 은 10개, 그러니까 10세겔과 의복 한 벌과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주리라. 이거면요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뭐냐면 의복 한 벌,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건데 옷이 하도 귀한 시대니까. 그 다음에 지금 해마다 연봉이 10세겔, 더 나아가서 보십시오. 매일 먹고 살 수 있도록 성미까지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정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 사람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지금 정착할 것을 찾는 데서 이렇게 파격적인 제안을 받았으니까 이건 정말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레이 사람은 쉽게 말해서 미가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또 충격을 먹을 거예요. 자, 이 청년,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보통 우리가 청년이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서 보면 한 30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데 미가는 분명히 모든 예우를 다해서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아버지처럼 섬기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뭡니까? 11절 보십시오. 레이 사람이 이 모든 제안에 만족해하고 그 집에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역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청년이 원래는 미가의 아버지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영적인 아버지. 그런데 본문은 뭐라 그럽니까? 미가의 아들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다. 역시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앞에 부분하고 연결을 해서요. 지금 미가는 종교를 사유화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은 미가가 교회를 개척해 놓고 이 목사를 데려다가 이제 세웠단 말이에요. 뭐 자격도 없는 그런 목사를 데려다가 세우고 나서 이렇게 계속 뒤에서 조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목사가 그 미가의 하수인이 돼버리는 거죠. 종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가가 집안을 종교인을 데려다가 이렇게 이 신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어요. 인도하고. 그리고 자기가 분명히 투자를 해서 출자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가가 이렇게 하는 모든 일에 그 목적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게 13절이죠.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이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미가가 왜 신당을 세우고 거기에 드라빔인과 온갖 신상을 갖다 놓고 더 나아가서 지금 레이 사람을 데려다가 거기다 돈을 주면서 고용을 해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 하나님 예배하는 거 관심 없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이용해서 자기 이속 챙기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제 내가 레이 사람, 원래는 아론의 후손이어야 되는데 좀 부족하지만 레이 사람을 데려다가 제사장으로 놨으니까, 원래 그전에는 누가 제사장이었어요? 자기 아들이 제사장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레이 사람을 데려다 놨으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종교를 이용해서 뭔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미가의 신법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데 관심 없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얻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작 미가만 그런 이유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저는 우리 이 한국교회도 이런 분들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물론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러나 교회가 끊임없이 양육을 하고 가르치면은 어느 순간에는 그런 생각은 버려버려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처음에 온 것이 10년, 20년, 30년 후에 신앙에 연륜이 쌓인 다음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성도들을 잘못 양육하고 잘못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거든요. 내가 이만큼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협상을 하는 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용을 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수단에 불과한, 즉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신앙은, 기독교는 뭐냐면은 액땜이나 하는 그런 부적이고, 그 언제에도 한 번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무 조건 없이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단순히 옛날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찬양하고 싶어서 한다면 그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언가 내가 얻기 위해서 지금 교회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든다면, 그렇다면 지금 이 미가의 과오가 곧 우리의 과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의 기도 중에서 그런 걸 참 좋아합니다. 서양 사람들로 기도하다 보면은요, 그런 이제 기도들이 종종 나와요. 한참 기도하다가 Lord, I thank you for who you are.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하나님이심이 고마워서,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고 즐기는 그런 신앙. 이런 것이 좀 우리의 신앙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에 가서 단지파의 이동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지파가 어떤 문제가 있었죠? 1장에서 보니까 1장 34절인가요? 거기에 보니까 단지파가 원래 여호수아가 준 땅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땅을 찾으려고 지금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지금 잘못 깨어진 첫 단추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정확하게 이제 갈 바를 몰라서 방황하다가 이제 미가 집을 지나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또 다시 이렇게 생각하죠.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금 미가 집에 대해서 얘기한 것 역시 하나의 변명이고 또 하나의 거의 설명이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보십시오. 또 하나 이제 앞으로 될 일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죠. 앞으로 될 일, 지금 여기서 전개되는 이야기 정말 충격적이지만 받아들여라, 현실로. 왜? 이건 정말 그때 왜 그랬냐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여라.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도 하고 경고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단집하는 그때 거주할 땅 기업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다고 그랬죠. 왜냐면은 1장에서 이미 쫓겨났으니까. 그렇죠. 34절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단지파 사람들이 보낸 5명의 이 스파이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치 옛날에 모세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던 시대처럼요,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네들이 정착할 만한 지금 땅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미가의 집에 우연히 이 5명이 들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와 삼손의 이야기가 또 하나의 연결고리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블레셋에는 몇 개의 주요 도시가 있었다고 그랬죠? 5개. 그렇죠. 그리고 1100세겔이라는 게 거기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5명의 정탐꾼이 여길 또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미가의 집에 왔을 때 레이 청년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마 이제 예배를 인도하든지 뭐 이런 상황이겠죠. 그래 들어가서 이제 네가 지금 레이 사람인데 왜 여기에 와 있느냐 하면서 이제 자초지종을 물어봤겠죠. 그리고 네가 지금 어떻게 여기서 살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미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4절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해서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고 나를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레이 청년이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다 해준 거예요.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 집안에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1년에 이런 호봉을 받고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제 정탐꾼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한번 물어봐다오. 우리가 이번에 정말 형통할지, 그러니까 정복할 땅을 찾게 될지 안 찾게 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다오. 그랬더니 이제 한참 기도했겠죠.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분명히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평안히 가라. 너희들의 가는 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평탄대로다. 진짜일까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계시를 줄 리가 없죠.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자격 미달에 온갖 지금 우상숭배에 함께 곁들여져 가지고 다신주의자들인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가의 제사장은 들었어요. 이것도 일종의 배달 사고입니다. 저쪽에서는 안 보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쪽에서는 들었어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를 혼란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죠? 똑같은 유형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혼란스를 시키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며요. 자기는 천국을 몇천 번 갔다 왔다고. 지옥도 몇천 번 갔다 오고. 미친 사람 아니에요? 성경에 잘 보십시오. 천국을 가든 지옥에 가든 못 돌아옵니다. 천국이 자기 집이에요? 드나들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데 현혹되지 마십시오. 다 뭐냐면요. 환청 아니면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듣는 이가 여기에 있어요, 지금. 이 레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레이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절대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생각은 빨리 버리시고 정말 성경적으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예언을 하든 간에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뒤지는 것은 절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불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바로 가야 되겠다는 그 사명감에서 꼭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바울도 이러한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바울이 베레아라는 곳에 가가지고 한참 강론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하는 얘기가 진실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성경을 막 뒤져보면서 자기네끼리 연구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자, 바울 입장에서 서운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가 한 말을 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베레아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신사들이라고 그럽니다. 정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누가 하는 얘기라고 해서 필터도 안 하고 막 지나갈 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성경에 위배되는 얘기를 안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는 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제발 성경을 통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비성경적이라면 버리시면 됩니다. 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드러내고 가르치고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이지 결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어떠한 인간의 계시나 예언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서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예언과 모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아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적을 행하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이 옳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럽니다. 이적을 행하는 것이 결코 이런 것에 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다 아니다 이것을 판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도 이적을 행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이 사람들은 그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이 라이스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7절, 8절에 보면은. 자, 라이스 도시를 묘사하는 것을 보면은 왠지 이 단지파가 이 땅을 차지한 것도 좀 안 좋은 투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정하지 아니함이니라. 분위기가 어때요? 굉장히 평온한 도시. 그렇죠? 그리고 자꾸 시돈 사람처럼 부유하기는 한데 시돈에서 멀다? 시돈이 계속 나와요. 무슨 뜻인가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시돈이 어떤 곳입니까? 우상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시돈에서 온 공주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난장판을 만드는 이야기가 이제 나중에 열왕기에 나옵니다. 누구죠? 이세벨. 그래서 시돈 하면은 성경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자꾸 하는 얘기가 부유함은 시돈 같은데 어떻다고요?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럼 이걸 왠지 느낌이 이 도시는 가만히 놔둬야 되는데 단지파가 폭력으로 무력으로 그 도시를 제압했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나안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왜 단지파가 이 라이스를 지역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저자는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이 사람들이 차지할 땅은 지금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한 중앙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준 땅을 이 사람들은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원래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려고 하고 준수하려고 하면은 그 땅을 자기네들이 쫓겨난 땅을 다시 차지해야지 이 땅은 아니죠. 그리고 이런 이 정복전쟁이 끝난 지가 언젠데 평화로운 시대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해코지를 하고 죽이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저자는 이 라이스를 정탐하고 나중에 이제 정복하게 된 일을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절, 8절을 보면 라이스가 굉장히 평안한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돌아와서 이제 정탐꾼들이요. 9절에 보니까 돌아와서 정복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10절에 그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앞에서 레위 사람이 말해준 것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 레위 사람을 완전히 이 사람들은 믿고 신임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그 레위를 통해서 선언한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들은 지금 올라가자, 라이스를 차지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지목해야 될 것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땅의 이름이 라이스라고 그랬죠. 그것을 이제 자기네들이 나중에 정복하고 난 다음에 단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창세기에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전쟁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롯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올라갔다고요? 단까지.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 시대 때 그 지역의 이름이 뭐겠어요? 라이스겠죠. 왜냐하면 지금 사사 시대에도 라이스니까. 그러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단까지 올라갔다 이 말씀에 원래 그 지명은 뭘로 되어 있었겠어요? 라이스로 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 라이스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단으로 바꿔줬다는 거죠. 마치 조선실록을 우리가 보면서 한양, 경성이란 말이 나올 때마다 현대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울로 바꾸는 것처럼. 자,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이제 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지명 이름을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여기저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라이스 정복에 나선 단지파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600명. 그렇죠?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다음 이야기 19장에서부터 전개될 베냐민 지파의 멸종 이야기에서 베냐민의 남은 남자들의 숫자가 또 600이죠. 그러니까 사사기의 특징은 뭐라고요? 서로 이야기의 연계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숫자들이 계속 비슷한 숫자들을 혹은 같은 숫자들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드디어 그곳까지 올라가서 600명을 끌고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상의 이름에 따라서 이제 단이라고 짓는데, 자, 위치를 보십시오. 원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는 지금 이스라엘의 허리 부분, 중앙에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이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저 북쪽까지. 그렇죠? 그리고 이 단지파, 완전히 북쪽까지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 산악지대, 그리고 아셀 그 지파 사이에 조그만 계곡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이후로 이제부터는 온 이스라엘을 얘기를 할 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북쪽의 최북단 단에서부터 최남단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근데 원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준 땅은 허리 부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허리 부분에서 1장 34절을 보니까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 그 쫓겨난 땅을 다시 차지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엄두가 안 나니까 거긴 아예 포기해버리고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하고 이 단지파 이야기가 또 연결성이 있죠. 삼손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단지파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앞뒤 연결고리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런 현상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단지파의 이동을 결코 그렇게 좋게 보시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라이스 사람들이 그렇게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억지로 부시고 들어가는 듯한 이 느낌은요, 결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